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여인이 시골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골에는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시어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여러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힘든데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를 써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주일에 교회 같이 가요. 너나 잘 다녀와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던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아파갖고 들어 누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실력이 좋다는 한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갖고 우리 며느리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힘들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큰일 났어요. 며느리는 아픈데 한의사 선생님은 고칠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최후의 수단, 내가 이건 안 쓰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믿는 그분한테 좀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목욕을 제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사돈 영감, 한번 봐주쇼.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며느리의 아버지는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돈 영감이니까 사돈 영감 한번 봐주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이 시어머니의 기도가 통했는지, 이 사돈 영감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몸이 회복되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기도를 들어준 사돈 영감이 너무 고마워갖고 교회 한번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며느리를 따라 교회를 나갔어요. 시골의 교회에서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막 환영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원래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연세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빨리 받읍시다. 그래갖고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세례 문답. 세례 문답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라고 대답해요. 왜요?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사돈 영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목사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목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요,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요, 참 인기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인기가 없습니까? 인기가 좋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막
이런 계명을 지켜야 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면,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건 뭐고 거룩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 목사가 또 요구하는 것도 많아. 봉사하라, 밥하라, 설거지하라, 헌금해라, 11조 해라. 아니, 요구가 너무 많아.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걸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을 찾아가 보셨습니까? 안 찾아가 봤습니까? 아니, 여태까지 그 무당도 한번 안 찾아보고 뭐 하셨대? 여러분, 무당은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신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세요. 우린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무당 찾아가 보세요. 뭐 때문에 왔어? 근심이 있구만. 자식 문제구만. 남편이 속썩여. 바람 피는구만. 아주 이용하죠. 여러분, 다 뻔해요. 인간의 문제는요,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이거 외에는 별게 없어요. 무당에 가면요,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남편 바람 폈구만. 이거 아닌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구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이, 그러면 다 맞아. 웬만하면 맞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무당이 여러분 뭘 원해요? 당신이 거룩하게 사십시오. 당신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예,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요구해야 안 요구해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당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무당은 뭘 요구합니까? 복채네. 그러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구슬해 주든지 점괘를 봐주든지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 이게 무당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채만 내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신이 진짜 신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여러분, 한국에 지금 교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타로 카페는 교회보다 더 많이 생겨. 아니, 한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3명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투어를 시키는 무슨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야, 목사님은 어쩌고 신부님은 어쩌고 스님은 어떤가. 제가 봤어요. 근데 이 3분을 데리고 타로집에 간 거야. 타로집에 가갖고 타로점을 봐주는데, 점 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천주교 신자야. 와, 깜짝 놀래. 천주교 신자가 타로점을 봐주는데, 그걸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그 타로점을 보고 그러고 그냥 깔깔대고 웃는데, 제가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 세상이,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부담이 없는 거, 신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당이요, 여러분, 무당 앞에 가면 구술하잖아요. 구술할 때는 꼭 몰라요? 돼지머리가 이렇게 웃고 있죠. 돼지가 입을 쫙 벌리고 웃고 있잖아요. 왜 웃고 있는지 아세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웃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이것들이 진짜 웃기고 있구만. 그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돼지가 왜 웃고 있는지, 돼지가 기가 막혀서 웃고 있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 잘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부업으로 예전에 저희가 순대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순대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저희 집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업을.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부업으로 무당들한테 돼지 머리를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어떻게 돼지 머리를 삶나 잘 봤죠. 돼지 머리를 큰 솥에 삶아요. 삶은 다음에 뜨거울 때 돼지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딱 꽂아갖고 찬물 큰 다라에다 풍당 담가놓고 식히면요, 식어지면
입이 벌려져 있어 얘가. 근데 무당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 입 벌려져 있는 거. 근데 제가 무당집에 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꼭 저를 심부름을 시켜. 거기다 무당집에 배달해주고 그래. 저는요, 무당 얼굴만 봐도 저 인간이 무당이다 아니다 금방 알아요. 무당 얼굴에는 무당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요,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고요, 배운 무당이 있어요. 신내림 받은 무당만 작두를 탑니다. 아시죠? 예? 아시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목사도요, 성령 받은 목사가 있고 공부한 목사가 있어요. 성령 받은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 받은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공부해봐야, 공부해서 목사 자격증 땄어. 근데 뭐라 그래요? 방언 같은 거 없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피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 끝났습니다. 엉뚱한 얘기 너무 많이 해. 그럼 그건 다 성령 안 받은 목사들은 엉뚱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그런 인기몰이하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부담을 주잖아요. 제 설교는 여러분한테 조금 부담을 줍니다. 왜 부담을 줍니까? 우리 같이 천국 가자고 부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절대 부담을 안 줘요. 성도들한테. 뭐 주일 성수해라, 왜 교회 늦게 나오느냐, 헌금은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 교회 나오면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 교회만 나와도 구원받습니다. 어디 성경에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 목사가 하기 힘든 얘기가 아니었는데 오늘날은 성도들 부담 안 주려고 안 하는 얘기. 여러분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살아생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돼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래 맞어, 네가 왔구나 라고 두 팔 벌려 안아서 맞아주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내가 교회 저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저 교회 나갔어요. 네가 교회 나간 거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하고는 별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자체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목사님들이 부담을 안 주려고 교회만 나와도 구원받습니다. 거짓말이라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돼. 내가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변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예수 만나고 변화됐다가 옛날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옛날로 돌아갔다가 부흥회 한번 하면 다시 그러면 안 돼야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또 옛날로 갔다가 또 부흥회 한번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내가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정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내 생각이 진리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건데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들이 자기들 생각이 내 생각이 진리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다른 걸 믿으려고 그래?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아니요, 그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 사람도 있고요, 획가닥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보면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죠.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젊었을 때 과거 시험을 봤어요. 낙방을 합니다. 떨어져요.
너무 마음에 상심을 받아갖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다가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장사가 잘 돼요? 아니요, 장사하는 족족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뭐가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하면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에휴,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막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길 가다가 일부러 자기가 툭 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쳤어? 그리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다가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뭔데 날 쳐다봐? 그리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힘이 너무 장사였어요. 진짜 힘이 너무 장사였거든요, 그분이. 그래갖고 이분이 뭘로 돈 벌까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딱 서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못 지나가게 막고 통행료를 내라고, 요렇게 못된 짓, 노을부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장에서 어린 소년이 한 명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부흥해요, 오세요. 그러고 줬어요. 전도지를 받았는데 원래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뭐 하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 그래갖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자기 보면 무서워갖고 도망가고 피하고 하니까 내가 원래 교회 나갈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교회당에 간 거예요. 맨 뒤에 앉았어요. 사람들 모르는데 맨 뒤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게 나쁜 짓 하고 살았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막 회개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터뜨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망나니 같은 김익두가 부흥회 가갖고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죠. 여러분,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되겠다. 1년 동안, 세례 받기 전에 1년 동안 성경을 100번 읽어야 돼. 성경을 100번 읽으려면요 3일에 한 번 읽어야 돼. 1년 만에 100번 읽으려고 하면요 3일에 한 번, 진짜 3일이면 딱 한 번 읽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요, 야 나 바빠 지금 큰일 나, 난 놀 시간 없어. 뭐가 그렇게 바쁜데, 나 약 먹어. 무슨 약 먹는데? 구약하고 신약 먹어. 니네도 먹어봐, 얼마나 좋은데. 구약하고 신약 좀 먹어봐. 성경을 100번을 읽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잖아요. 난 이제 새 사람 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돌립니다. 김익두 죽었습니다. 부고장을 쫙 돌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야. 왜요? 김익두 죽었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언제 알아요? 장례식 날 알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면요, 사람들이 와갖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잘 못 살았으면 장례식에 참석도 안 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장례식 하겠다고 부고장을 쫙 돌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김익두 그놈 죽었다는데 어떻게 장례식은 잘 치르는지 구경 가자.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니, 안 죽었어.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놈 죽었다며, 안 죽었네. 야, 저놈 우리 속이고 우리한테 또 뭐 하려고,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김익두가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던 그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 사람 된 김익두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분이 평양신학교 3회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150여 교회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2만 명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신유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보다 더 흉악한, 더 나쁜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빛 가운데 그를 둘러덮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놈 새끼야.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계셨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멉니다. 눈은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는 들어가라.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직가라는 거리,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할 때 네 눈이 떠질 것이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떠질 것이다. 이런 환상을 기도하는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 갖고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사울을 찾아가라. 직가라는 거리에, 직선으로 뻗은 거리라는 얘기예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인간은 못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갖고 너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할 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야 성경이 진리인 줄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교가 진리다, 율법이 진리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눈에서 비늘 벗겨지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쓴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에 나오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고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집안의 그 사모님들, 자녀들끼리도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둘이 싸운 거예요. 싸움의 발단은 침례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침례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장로교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 하시는 주장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디 성경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침례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물에 잠기셨다. 그게 침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죠.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하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왜 침례교에서는
목욕탕 같은 거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끄집어내면 그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성경대로입니까? 만약에 성경대로라면 요단강에 가야죠. 요단강에 가야지 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까? 요단강에 왜 안 갑니까?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침례교 목사님 물러설 수 없잖아요. 아, 그거야. 이 침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라는 말, 헬라어로 베프티조, 그 베프티조라는 말 자체가 물에 잠긴다 이 말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잠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에 얼만큼 잠겨야 됩니까? 발목까지 잠기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허리까지 잠기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목까지 잠기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 잠겨야 됩니까? 그거야 머리까지 잠겨야 되죠. 그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린 장로교에서는 머리에다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야기로 보아서 아마 장로교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물에 잠기는 침례가 있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과 바울이 빌립보에서 간수장의 집에 갔을 때에 세례를 줬는데 거기에서는 그 강물에 들어갈 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냐,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로 나는 죽는다,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산다, 이게 세례의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오늘날 세례 받으면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세례 교육을 할 때요, 분명하게 약속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할 거냐, 온전한 주일 성수할 거냐. 세례 받는 분들이, 세례 교육 받는 분들이 하겠다라고 찰떡같이 약속합니다. 두 번째, 꼭 다짐 받는 게 있습니다. 11조 할 거냐. 그러면요, 세례 받기 전에는요 꼭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면요 주일날 빠져. 주일 성수 안 해, 11조 안 해, 봉사 안 해. 그리고 나는 뭐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생각, 예수님의 삶, 그것을 내가 배우고 내 삶으로 실천하겠다. 이게 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안 만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가능해지고,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래도 내 생각이 맞아, 이러고 살아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 책임 못 져요.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여러분의 뜻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갑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원래는 여기 들어가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메시지가 바뀌었어. 똑같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그랬죠. 그러려고 왔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사울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못 만난 사람은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만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야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주님이 부담스럽지 않아. 그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만나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